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지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많이 말을 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역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름 외우기도 편치 않은데 왕들의 이름까지 다 알아야 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일단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잘라서 택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표현하면 더 쉬울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이스라엘처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다니엘서를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역사를 근간으로 합니다. 이미 세계사에서 격동의 시기에 서양 쪽에 강대국의 역사를 이미 배운 바 된 그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건설할 때 제일 먼저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잘 알지요. 40년씩 통치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리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말을 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 남쪽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왕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고 뭐를 슬퍼하는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도전을 받는 것이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포로들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부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유대 백성들이 무시했지요. 남쪽 유다는 좀 더 연장되지만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북쪽 아수르까지 잡아먹으니 공히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모두 다 바벨론 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말대로 바벨론 포로가 됐고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것과 다 역사가 맞물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꿈과 환상이었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꿈대로 되리라.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 환상을 간직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제국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역사들의 모자이크를 말씀 가운데 맞춰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시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때 예언처럼 했던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모자이크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계시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맞다. 그래, 틀림없어. 바벨론의 첫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랐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게 2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도 2번 환상을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장은 첫 번째 환상이고 오늘 8장은 2번째 환상을 보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2장의 꿈 그리고 다니엘이 받은 7장의 꿈, 환상 그리고 8장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환상이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보여주는 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특별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언어가 2가지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나 당시의 공용어는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다니엘 2장 앞부분까지는 히브리 말이에요.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어. 그 다음에 8장 오늘 본문부터 끝까지도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2장 앞부분하고 7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까지가 아람어예요. 이건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각 나라마다 알아라. 그리고 내가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비밀을 은밀한 걸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게 히브리어 기록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이 앞날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시점에서 다시 그 말씀들을 바라보는 해석은 세계사와 맞물려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한번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맨 처음 현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가 그 다음 나라인 헬라에게 멸망합니다.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알지요. 그 다음에 이 헬라 다음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 시대가 등장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헬라 시대 때는 말라기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의 중간기가 400년 있는데 그 시점에 나오는 게 이 헬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헬라로 통일을 하니 헬라어가 신약 성경으로 쓰이게 된 거지요. 로마 다음에는 신생 로마라고, 신성이 아니고 신생 로마라고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종말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강대국의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가 끝나고 신생 로마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이전의 시점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꾼 꿈이 신상에 대한 꿈이었는데 바벨론의 경우는 그 머리가 순금이었고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가슴과 팔 은이었고 헬라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인데 노시였고 로마는 그 종아리 다리가 쇠였고 신생 로마는 발과 발가락인데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될 그 역사를 뜨인 돌이 나와서 쳐버려서 다 멸망시켰어요. 이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다니엘 7장은 전부 짐승들에 대한 형상이었어요. 바벨론에 대한 짐승의 형상은 사자였습니다. 여기에 독수리 날개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나 그 날개도 꺾였지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데 이건 곰처럼이라고 곰에 비유했는데 거기 재미있는 건 한쪽을 들었다 그랬어요. 한쪽이 들었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대와 바사 두 나라 중에 바사가 메대를 집어삼키면서 한쪽으로, 양쪽이 있었지만 한쪽으로 기울었어. 그래서 한쪽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인데 얼마나 빠릅니까? 이 표범에 날개까지 있는데 그런데 머리가 넷이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했지만 두 아들이 있었으나 살해당하고 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장군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음에 로마는 짐승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고
무섭고 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생 로마에 대해서는 10뿔, 아까 느부갓네살 꿈에서는 발가락이 10개잖아요. 그리고 신생 로마 쪽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모습들이 10뿔인 거예요. 이것도 다니엘의 꿈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인자 같은 이가 모두 심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8장의 말씀도 다니엘의 꿈인데 이 7장은 벨사살 왕 원년, 아직 바벨론이 안 망했어요. 벨사살의 마지막 왕인데 원년의 첫 번째 환상을 봤어. 두 번째 환상은 3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숫양과 숫염소가 뭐냐?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 두 뿔의 숫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뿔의 숫양이 길이가 달라. 아주 긴데, 아주 강한데 길이가 달라. 나중에 생긴 뿔이 먼저 생긴 뿔을 잡아먹어. 그게 뭐냐 하면 메대와 바사를, 여기서는 숫양의 두 뿔을 가지고 하나는 길고 또 하나도 길지만 이쪽보다 짧은,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고, 이 숫양을 염소가 더 세지요. 그게 헬라 나라인데, 이 숫염소는 4뿔이 등장합니다. 가운데 있던 하나의 뿔은 부러지고 나중에 4뿔이 나오게 되는데, 이 4뿔 중에 한 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화시킨 것으로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고 신생 로마 제국이 될 때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룩하신 이가 이 모든 것들을 절면하는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꿈, 다니엘 7장에 주었던 꿈,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다 똑같이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더 집약해서 당시에 바벨론이니까 페르시아와 헬라를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요거를 신상의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거 포인트 하는 걸 갖다 놓으셨어요.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금, 바벨론, 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 이쪽으로 가면 사자, 곰, 표범, 이거는 헬라지요.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철, 로마 제국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짐승의 모습은 없었어요. 강하고 놀랍고 무섭다고만 했고요. 그리고는 열국시대, 철과 진흙 10발가락, 그리고 여기는 10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나가 주세요. 이거를 다니엘이 보고요. 이 보는 것도 지금 그는 바벨론에 있는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제3년의 두 번째 환상을 볼 때 2절입니다.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다. 이 엘람 수산 지방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어떻게 가능해요? 환상이니까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봤는데 해석을 못 하겠어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해석은
하나님이 그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꾼 이 꿈이, 이 환상이 너무 놀란 거예요. 다니엘도. 얼마나 놀랐느냐? 27절 말씀에 보면 27절이에요.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 환상을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놀랬어.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인데 이 놀랄 일. 그래서 지쳐가지고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그제야 왕의 일을 보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힘들게 이 환상의 뜻 알지 못해서 알아 누웠을 정도의 이거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후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 이거를 해석해야만 되는데, 이 해석을 오늘 본문 시작인 1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첫 번째 꾼 꿈도 영적인 존재, 천사쯤 될까요? 그랬죠? 알려주었어요. 16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 강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는 외쳐 이르되, 그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 거룩한 사람의 목소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권으로 들리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얘기해 주라고 그래요. 그 해석이 지금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런 모든 해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순양과 순염소가 두 번째 꿈에 등장했지요. 먼저 두 뿔의 순양이 뭐냐? 그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20절 말씀에 보면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게 페르시아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뭐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왕인 순염소는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있어. 눈 사이에 큰 뿔, 얼마나 강할까? 이게 첫 번째 왕이래. 그게 헬라 나라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나 빠른지 표범 같다고 그랬고, 거기에 날개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발이 땅에 딛지 않을 만큼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먹어치우는데 그렇게 빨리 표범처럼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도 쪽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33살의 나이에 죽어요. 이 알렉산더가 했던 일들을 5절 말씀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알렉산더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이게 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브리엘이 해석을 했어요.
이 헬라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그리스가 서쪽에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얼마나 이게 강하겠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페르시아였죠.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으로 나아가되 분노함으로 그것에서로 확 달려갔더니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강대국 페르시아를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 페르시아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정복했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소선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헬라가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8절 말씀으로 이어지면 이 순염소 즉 헬라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어머나 그 뿔이 꺾이고 33살에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는 거예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넷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뿔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아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으나 나이가 어려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장군 넷이 이 넓은 영토를 나누어 다스려요. 마게도냐 지역, 소아시아 지역, 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포함한 애굽 지역. 그런데 이 넷 중에 둘이 가장 강한데 이 강한 두 나라가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레쿠스 왕조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예요. 성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전을 허물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극렬하게 대적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곧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아까 네 뿔이 있었잖아요.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 영화로운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정복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11절 말씀으로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늘 마귀는 이게 자기 특징이잖아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배를 못 드리고 산다면 어찌 우리 삶이 진행이 되겠어요. 아무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그저 그런 거고 어떤 때는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고 졸다가 끝나는 것일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늘 눈물로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을 그리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강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어. 하나님의 성전이 헐렸어. 12절 말씀으로 가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규정짓기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했는데 그들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13절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거룩한 이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 다음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힘겹게 성전도 파괴하고 이런 걸 어느 때까지 허락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14절에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2300주야예요. 이 2300주야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넷불 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대적했던 그 무리가 역사적으로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은 프톨레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가 자기 이름을요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인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신의 현현이에요. 내가 신인 거예요. 그리고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기고 나는 신이라고 말했던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드릴 때 음식을 드리는데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 이것으로 바치고 절기와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때는 두루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 않고 그러나 어디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즉시 처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처형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저희 장모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어. 장인도 이북에서 내려오셨어. 그런데 장인은 3형제가 같이 내려왔지만 장모님은 홀로 내려오셨어.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신 거예요. 남동생이 있는데 대석이라고. 대석아. 그래서 어머님 한 좀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 남동생의 딸, 유치원 선생인데 모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소식도 물어보고 사진도 교환을 하고 그리고 그 남동생이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릎 안 좋은 것을 고치는 그런 과리평 약을 약국에서 제조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약봉지, 매일 하나씩 먹는 약봉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냐고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 약을 먹기 전에 말씀도 같이 먹으면 더 빨리 낫는다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성경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한 약봉지를 가지고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약봉지를 다 뜯어가지고 작은 비닐에다가 다 넣어서 약봉지는 전부 버렸어요. 성경을 한 번도 못 봤냐니까 한 번도 못 봤대요. 성경 갖고 있으면 큰일 난대요.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근데 거기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 생활하는 할머니의 손녀인데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간증을 하는 건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찬송 성경 옛날 걸 기억나는 대로 적어서 그거를 숨겨두는 거예요. 그 성경 한 권 구하려고 얼마나. 근데 성경이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 글 쓴 것까지 누가 신고해가지고 걸려서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왔는데 그 할머니가 손녀인 자기에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해 빠져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읽히지 않는 책 성경,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그 성경 한 권이 목숨과 바꿀 정도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진 자를 처형해 버렸어요. 누가? 에피파네스가. 어제는 퀴어 축제가 있었지요. 이런 모든 차별 금지법은 그 마지막이 성경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지 못하게. 그런 날이 언젠가 와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저는 성경을 계속 말하고 싶어요. 법으로 규정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처형이 돼요. 죽는 처형은 아니지만 과징적인 벌금을 매겨서 결국은 돈 때문에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퀴어 축제에 미국 대사까지 왔더만요. 그분이 동성애자예요. 남자랑 같이 살아요. 남자가. 그러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차별을 만듭니까?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모릅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집회를 같이 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대사의 말을 빌려 해석을 하자면 차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차별합니까? 기독교처럼 차별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있다고 인정해서 높이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노숙자마저라도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다가 대고 감히 기독교는 차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여기에 각 나라 대사들이, 미국 대사가 나오니까 각 나라 대사들도 와서 다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니까 세상은 온통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면서 세상이 그렇게 힘을 합해서 나아가니까 교인들도 그 안에서 만내 틀린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자는 논리예요.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종교를 탄압하게 되자 이대로 살 수 없잖아요. 나름의 독립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자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나름의 전쟁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과 맞물려서 세계 정세를 또 조정도 해주시지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자고 일어났던 혁명이 마카비 혁명인데, 이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성전 청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라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되는 기간이
다시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3년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2300주야라는 것이 뭐냐? 2300주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어요. 2번씩이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날짜로 이야기하면 2300주야는 날짜로 이야기하면 1150일 절반인 거예요. 이 1150일이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하면 1095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넘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약 3년가량 되는 거예요. 이 3년의 기간이 지나자 2300주야에 그 일들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언약도 이 약속도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으니 누가 함부로 성경을 이야기하리요. 이 환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이 내려오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는 지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하고 대적했어요.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그 시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생 로마 제국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차별금지법 같은 걸로 진행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것이 그냥 한 샘플이지만 이것 말고도 말세의 증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윤리가 타락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에서 우리도 독한 마음이 되고 독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등치며 사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네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어떻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 않았니?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 나중에는요. 진행 루트를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갔어요. 다 통과시켰어요. 한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향하여 당신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러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게 정말 우리의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락했던 나라에 영국 같은 그런 나라도 그쪽에서 고백하는 말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9,000개의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6,000개는 기타 술집, 호프집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카페 이런 걸로 다 용도가 변경됐어요. 그중에 3,000개는 이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멋진 성전을 짓기 위해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희생했으며 얼마나 긍지를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을까. 그런데 그곳에 다음 세대들이 이어주지 못해서 전 세대들이 믿음의 본으로 악착같이 붙잡고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자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겠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니까 다 돈 버는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몇 년 후, 몇십 년 후 연도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가게 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네가 그럴 때 뭘 했니? 예,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우리 믿음의 지금은 우리가 선조이니 그들에게 깨어있어서 믿음의 유산을 주려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지 못하도록 그곳에 가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그거 정하는 거거든요. 그 국회의원 잘 뽑으세요. 그렇게 해서 가면 힘들지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우리는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아직 믿음의 기초가 안 됐는데 얘들 어떻게 할까? 내 새끼들, 내 손주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제대로 믿음으로 붙잡게 하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파악해도 또 인돌이 다 까부술 거고 인자 같은 이가 거룩한 이가 모두 눌러버릴 거야. 고난받고 있어? 고난에 내가 너와 함께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눔의 교 교인들은 흉내내는 신앙 말고 앞날을 준비하며 우리 영원히 남는 그 믿음. 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또 지옥 타령입니까? 그 고리탑답하게 그래요. 그럼 만약에 당신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일어나지 않을 일을 대비해서 보험도 드는 건데 확실하게 일어날 죽음에 대한 보험 왜 안 들어? 나는 몇 개 교인들은요 그거 그냥 고리탑답한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피를 토하면서까지 외쳐야 될,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또 한 주간 깨어있어 믿음의 발걸음 옮깁시다. 대한민국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